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우리 설교자분이 못 오시게 되어서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야구 선수가 있어요. 모를 겁니다. 70년도, 60년도 선수인데 요기베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미국에 보면은 혹시 뉴욕 양키즈라고 아나요? 들어봤죠? 그런 명문 팀이 있는데 거기 포수였습니다. 한 18여 년의 야구 인생 그렇게 보면은 안타가 2,150개 그리고 홈런이 358개 이런 기록이 있고요. 15년 연속 올스타에 뽑혔고요. 월드 시리즈 10회 우승을 이끈 주역입니다. 그 사람의 등번호가 8번인데 이 8번은 뉴욕 양키즈에서 영구 결번. 앞으로 이 8번을 못 써요. 왜? 이분만을 위한 번호다라고 해서 그렇게 남겨진 레전드 선수입니다. 또 이 사람은 명언 제조기로도 되게 유명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떤 명언을 남겼냐면은 우리 방금 읽었던 본문의 제목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이 남긴 명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명언이 생각이 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이 어떤 의미와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1절부터 3절 봅시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함께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우리 성경을 보니까 예루살렘 이 지역에는 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일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었죠. 누가 박해했습니까? 사울. 대표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고 유대인 안에서 그 박해를 이끌었던 사람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입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 수소문을 했고 그 사람들을 잡아 어디에 넘겼다고 나옵니까? 옥에 넘깁니다. 심지어 우리가 7장에 보면은 거기 어떤 집사님이 나오는데 우리가 스데반 집사라고 하죠. 그분은 성령의 이끌리심에 인도하심에 따라서 유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만이 참 진리입니다. 그러다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유대인으로부터 박해를 당했고 그들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은 사도들 외에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강제적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왜? 박해를 피해야 되니까. 본문 1절에서 3절의 내용까지만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끝이 난 것처럼 보입니다. 집사님들이 막 죽고 예수를 전한다고만 하면은 잡혀가고 여기가 우리가 유대교의 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교회의 신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선언만 하면은 다들 그들의 인생이 끝장났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누구요? 스데반 집사님. 여기까지만 보면은 예루살렘의 교회는 망했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끝난 것처럼 보여요. 이제 이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에 발을 디딜 수 없고 그들은 당당하게 우리처럼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만 보면은 끝이 난 것 같은 뉘앙스를 가지고 있지만 4절부터 보면은 이상한 반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은 박해로 인해서 교회, 예수 믿는 자들은 다 무너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박해 때문에 복음이 더 확산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박해는 전 세계의 교회를 세우게 되는 나비 효과가 됩니다. 그리고 아마 박해가 아니었으면은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또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라는 지역까지 먼 지역까지 전파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또한 전파가 되었다고 해도 더 늦은 후에 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박해라는 상황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았고 세상에 교회를 세우는 시기를 앞당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로 인하여서 오늘 빌립이라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보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의 입장에서는 반강제적으로 간 거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내신 거죠. 왜? 거기에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여러분, 빌립이 누굽니까? 이 사람은 사도행전 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 의해서 임명된 초대교회 7집사 중 한 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집사를 세우는 기준이 뭐였습니까? 지금 교회에서 집사를 세우는 기준은 제가 알기로는 뭐 1년인가 2년 세례를 받고 다니면은 그 사람이 원하면은 집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그런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사도들을 대신해서 교회의 살림을 다 이어갈 수 있는 사람들, 굉장히 조건이 높았죠.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이라는 분이 나오는 겁니다. 이 전도자 빌립은, 사마리아 땅으로 간 빌립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사마리아 땅에 가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리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에 여기 있죠. 여기서 북쪽에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사마리아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마리아에 대한 언급이 가장 먼저 나오는 곳이 1장이에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게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거의 예언적인 말이죠. 앞으로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들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갈 거다?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사마리아 가서 선교를 해야겠다라는 전략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분명히 여기서 얘기를 했으면은,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했으면 이들은 자,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했으니까 어디를 가야 됩니까? 사마리아 가야죠. 그 다음 어디예요? 땅끝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에는 원수지간이라는 거를 많이 이야기했죠. 설교 가운데서 두 민족은 서로 증오했고 몇 차례 폭력 사태도 있었고 물과 기름과 같은 그런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이 임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원수같이 지내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으르렁댔던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이 사도행전 안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진 게 인간의 계획과 생각으로 자,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저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라는 선교적 계획을 갖고 간 게 아니라 박해라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까지 밀려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1장의 내용으로 돌이켜 보니까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왜? 오직 성령이 임하면 온 유대와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될 거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인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방식을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간혹 계획에 없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계획에 없던 예상치 못한 상황들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도구가 되기도 해요. 이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고, 저는 하나님의 큰 그림 또는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난 나의 삶을 보아도 하나님은 고난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으셨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중학교 시절에 아버지가 제 옆에서 돌아가시는
죽게 되는 경험을 제가 보지 않았더라면은, 제가 그 경험을 하지 않았더라면은 저는 사실 교회를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내 영혼이 굉장히 연약해져 있었고, 마침 그때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가게 됐죠. 당시 하나님은 저의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임하신 거고, 그로 인하여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 이제 설교를 하는 목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신학교를 선택한 것도 거의 비슷해요. 갈 의도가 없었고 그것이 전혀 어떤 곳인지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신학교를 권유한 사람이 있었고, 만약 그 사람이 없더라면 저는 신학교를 도전조차 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 그런 나의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어떤 도구로, 어떤 매개체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말입니다. 어쩌면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나 언제쯤 예수를 믿어야지, 내가 언제쯤 주의를 해야지, 그런 계획을 사실 하지 않습니다. 한다고 해도 그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간혹가다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저도 100%는 아니지만은 제가 20대 후반에 운전을 하다가 하나님, 내가 33살에 교회 개척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진짜 33살에 개척했습니다. 제가 12월생이잖아요. 12월에 개척했죠. 그런 기가 막힌 타이밍이 맞을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아까 우리 11시 예배 때 설교했지만은 우리가 계획과는 상관없이 나아간다고 해서 그 인생이 망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내 계획처럼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루살렘 안에서 성령이 임했어요.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몇 명이 회개합니까? 3,000명. 꿈의 숫자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럼 예루살렘 교회 안에 성도가 몇 명이었을까요? 그 뒤에도 내가 알기로는 복음을 전하니까 몇천 명이 또 회개를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 것만 봐도 5, 6천 명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못해도 3천 명이지 않을까요? 근데 이 예루살렘이 그 3천 명이 흩어져야 되는데 그곳에만 있으니까 저는 하나님이 흩으셨다고 봅니다. 박해를 사용하신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박해를 일으킨 건 아니고, 그런 박해를 통하여서 이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모략인 거죠. 하나님의 큰 그림.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이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하나의 작은 조각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의 이 조각이 우리가 퍼즐을 할 때 어느 판에 들어가야 되는지 사실 우리는 잘 몰라요. 되게 헷갈려요. 그렇죠? 여기에 맞나? 한번 대보고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막상 하다 보면 아니야. 그래서 딴 데 대보고 딴 데 대보죠. 그러다가 우리 위치를 찾게 되죠. 그러고 나서 조각이 하나하나 맞춰지면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그림이 형성됩니다. 그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하나의 조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각은 다 의미가 있죠. 의미 없는 조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 전도자 빌립은 자의로 간 건 아니에요. 타의로 간 거예요. 하지만 타의로 갔지만은 그들에게 사마리아 땅에서 어떻게 합니까? 한탄하고 좌절하고 우리 쫓겨났어, 앞으로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당당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의 없는 곳이야, 더 당당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12절과 14절을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14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여러분, 사도들이 놀랐을까 안 놀랐을까요? 놀랐죠. 왜 놀랐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하신 말씀인데 예언적 말씀이에요. 앞으로 너희가 그렇게 될 거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는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2장에서 막 성령의 역사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 1장 8절의 내용을 좀 부분적으로는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빌립 전도자에 의해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들어갔어. 그 사람들이 믿고 회개를 하고 있어.
이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들은 거죠. 그럼 이들이 무엇을 떠올렸을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떠올렸겠죠. 아,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우리 유대 민족이 너무나도 증오하고 심지어 그 땅을 밟지도 않는 저 땅에도 복음이 들어갈 것이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그 복음이 들어갈 거다? 우리를 통해서.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생각났겠죠. 그럼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주님의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구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요?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된 사건은 사마리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기도 하지만은 유대인 제자들의 편견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일이기도 한다는 거죠. 아, 복음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수 같은 존재인 저들에게도 여전히 해당되는 거구나. 하나님은 저들도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을 통해서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사건,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해진 사건. 그 다음부터는 8장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진 사건. 그럼 그 다음 내용은 뭘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흥가하면은 땅끝. 그 땅끝이 어디냐면 바로 이때 당시에는 로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목적지가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로마죠. 근데 그게 바울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에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서 그들이 사용되어지고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마리아라고 생각하는 곳에도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믿으십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편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은 내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면은 마음도 넓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전 믿습니다. 또한 내 삶의 일부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사실 우리 존재를 보면은 미천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효선이는 자신을 보면서 나는 좀 대단해 이런 마음을 안 갖잖아요. 우리 그걸 교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지영이도 나는 아무 남자나 나를 데려갈 만한 존재가 아니야. 보통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지는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우주 가운데 굉장히 작은 존재잖아요. 우리는 되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먼지 같은 우리 존재에도 다 의미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나의 계획의 일부분이다. 아주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작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조각. 또한 내 삶의 일부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게 역사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교회를 박해를 사용하신 하나님처럼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스러운 상황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또한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본문에 보니까 기쁨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마지막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있었다. 6절과 8절을 보면은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회개 역사뿐만 아니라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임합니다.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앞에 항복하고 굴복하고 온전한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죠.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사마리아는 어디인가? 우리 모두에게는 사마리아와 같은 곳, 장소, 사람 존재합니다. 내가 물이라면 기름 같은 곳, 그런 사람들, 그런 장소가 개개인에는 모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곳을 자처하여 가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남들이 가기 싫은 누구에게나 사마리아와 같은 존재,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선교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건 사실 선교사님들이에요. 정말 그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남들 가기 싫은 거 앞장서서 가는 사람들. 군인으로 따지면은 특수부대 같은 거죠. 먼저 길을 만드는 사람들.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그런 마음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때론 하나님이 특정한 상황을 통하여서 나는 가기 싫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순종이라고 말하면 너무 좋겠지만은 사실 우리의 현실은 굴복해요. 그
그 어쩔 수 없음에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순종의 마음으로 바뀌긴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여 순종함으로 나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성장하는 겁니다. 오늘 빌립 전도자처럼 가기 싫은 사마리아 땅이지만은 그곳에 갔을 때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왜? 그게 그 사람의 존재 목적이었으니까. 진정한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가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어떤 인간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십자가와 부활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안에 사실 기쁨이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거는 병자가 고침을 받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감으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빌립 집사처럼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복음 안내 세교회 매 주일 저녁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쩌면 우리 개개인에게, 우리 모두에게 사마리아 땅일 수도 있습니다. 가기 힘든 곳, 어려운 곳, 그런 장소와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귀찮은 곳. 여러분, 그런데요, 그러한 곳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선교지에서 주님의 역사가,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러한 원리 때문에 그래요. 그럼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뿌릴 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곧 이곳에 역사하실 것을 말입니다. 이곳에서 강력한 주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단지 조건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 계속 예배의 씨앗을 뿌리는 것, 하나님이 끝났다고 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비록 우리는 끝났다고 여길 수 있으나 늘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데 라는 반전을 주십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맙시다.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끝났다고 말할 때까지 우리 인생은, 우리의 사역은 결코 끝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